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사시 살펴보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십시오. 나를 철저히 시험해 보시고 내가 걱정하는 바를 알아주십시오. 내가 나쁜 길을 가지나 않는지 나를 살펴보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과거의 통제를 벗어나 복음의 삶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도 제가 수요일날 한번 설교를 했어요. 그때 주제가 이거와 똑같은 주제였습니다. 과거의 통제를 벗어나 복음의 삶으로. 그때 나눈 말씀의 뒷부분을 오늘 이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때 나눈 말씀은 겉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적 지식이 많아도 작은 비판에 무너질 수 있고 오래 봉사해도 분노를 다루지 못할 수 있으며 기도를 많이 해도 가까운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스럽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과 인정 욕구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을 숨긴 채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과 함께하며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치신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행위를 넘어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복음은 과거의 감정들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행위와 마음의 정직을 원하시지만 성도는 정직하게 나의 감정을 바라보는 일보다 감정이 아닌 외적인 부분에 더 많이 신경을 쓰며 나의 감정은 감추고 통제하려고 듭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여기며 그 사람들에게 감정을 드러냈을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더 염려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성도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숙한다는 것은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타인이 상처받지 않도록 올바로 풀어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슬픔, 아픔, 고통, 그리움 같은 감정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래야 되라는 우리의 완벽한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이 정도는 해야지, 이렇게 살아가야지.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우리만의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듭난 삶에 대해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 부정적인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기쁨, 감사의 방해가 되는 슬픔과 같은 감정은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가지지 말아야 할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거듭난 사람은 슬픔을 느끼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 옳은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보통 슬픔은 부정적인 감정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슬픔이 옳은 감정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부정적인 감정이며 내가 만난 벽 앞에서 그것을 넘지 못했을 때 내게 주어지는 감정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느낄 때 믿음이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슬픔, 아픔, 고통, 그리움은 부정적이지도 않고 벽을 넘지 못한 결과물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모습을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나사로가 죽은 뒤 방문한 예수님을 보며 비통하고 괴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비통하다는 것은 마음이 아플 정도로 몹시 슬퍼하셨다는 뜻으로 상실이나 비극 앞에서 느끼는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시릴 정도로 아플 정도로 슬픔을 느끼면서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슬픔을 가감없이 표현하셨습니다. 성도의 누리는 기쁨은 믿음의 감정이고 슬픔은 믿음이 없는 감정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실 앞에서 애도하는 시간이 믿음이 없는 행동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맨 처음에 애도할 때는 그래도 슬퍼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슬픔이 길어지면은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연결이 되면서 이 슬픔에 대해서 애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만해야지라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것을 감춘 채 내 감정을 포장한 채 거기서 나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말을 하면서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과 그 섭리 앞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슬픔을 건너뛰는 지름길로 사용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치유되지 않는 아픔은 마음 깊은 곳에 남아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른 모습은 무기력, 냉소, 예민함, 관계회피, 과도한 분노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아셨지만 그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은 눈물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이 있기에 성도는 절망 속에 갇히지도 않으면서 정직하게 슬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감정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감정이 바로 탄식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탄식시라는 것이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시편이 총 150편인데 탄식시가 몇 편이나 될 것 같아요? 150편 중에 60편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죠. 언제까지 이래야 돼? 언제까지 이런 일들을 겪어야 돼? 난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지? 우리는 그래서 이 말을 잘못되었다고 여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탄식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떠난다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말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돼? 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다가가기 위해서 내가 싸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성도는 믿음이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애도해야 합니다. 성도가 애도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중요한 기회를 잃었을 때뿐만이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기대, 받지 못한 인정, 실패한 관계,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과 실제 내 모습, 이 사이에서도, 이 간격 속에서도 우리는 슬퍼해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와 죄의 결과도 애통해야 됩니다. 이 애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에게 받지 못한 것을 배우자나 공동체가 완벽하게 채워주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대가 채워지지 않고 무너지면 그 사실에 더욱더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애도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나도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자꾸 건드려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애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건강한 애도는 4가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먼저 무엇을 잃었는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다음은 그 상실이 내게 어떤 감정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도움을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품을 붙듭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래야 될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안에서 애도되지 않고 아픔을 메어 있을 때 우리는 이 방법을 한번 써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애도가 필요해요. 근데 그 방법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내가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정도로 애도를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스스로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셨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 안에서 온전한 애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탄식은 불평으로 끝나지 않고 신뢰로 나아가지만 신뢰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슬픔을 생략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을 멀리서 설명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수치와 상실의 자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상실이 마지막 말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상실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다른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울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 안에서 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슬픔을 하나님께 드릴 때 마음은 더 부드러워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품을 공간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품을 공간은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며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인정해주기 어려워요.
그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아픔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함께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그 긍휼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을 떠나지 않고 함께하면서 그분 안에 머물며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함을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슬픔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지치게 되죠. 정서적으로 지친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가만히 멈춰 있는 것이 제일 힘든 일입니다. 그들이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이 소음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서 들리는 소음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바쁨입니다. 바쁨만으로 자신을 피합니다. 끊임없이 일하고 화면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교회 사역도 자신을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바쁘게 일하지만 정작 그 안에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피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은 멈춰서 세상의 소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가장 먼저 주신 초대는 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존 마크 코어 목사님이 제자들의 첫 번째 목표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변화는 예수님 곁에 머무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머물면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사역은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기 쉽습니다.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앞에서 내 가치를 증명받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 안에 머물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천국의 티켓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사역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안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안식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성도는 안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붙들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몸으로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안식일은 나는 생생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그 세상의 거짓말을 끊어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생산해내야지 나는 존재 자체를 인정받을 수 있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 세상의 거짓말을 끊어내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완성을 해서 내가 무슨 일을 이루어서 존재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존재 자체로 가치 있게 주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안식을 통해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선물을 누리고 사람을 성과가 아닌 존재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안식은 통제권을 내려놓는 훈련이며 사랑받는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훈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안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쁨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 머물 줄 알아야 돼요. 날마다 드리는 기도 목록, 이 문제 목록은 날마다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문제의 목록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말씀을 듣고 다시 사랑의 방향으로서 내 자신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짧더라도 일정한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아침에는 주님, 오늘 제 마음과 시간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맡기고, 낮에는 잠시 호흡을 고르면서 임재를 기억하고, 밤에는 감사와 아픔과 죄를 돌아보며 하루를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수행이 아닙니다. 기도를 놓친 날에는 실패자처럼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면 돼요. 내가 오늘도 주님을 놓쳤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주님을 놓치네요. 내가 무슨 날짜로 주님을 뵙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설 면이 없어요. 그렇다고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 제가 그랬지만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갈게요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가 은혜의 훈련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열심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애써 열매를 만들지 않아요. 생명을 공급받을 때 열매는 그냥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맺히는 가장 확실한 영적 성숙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갈등이 없는 편안한 분위기로 오해합니다. 불편한 말을 하지 않고 상처를 받아도 괜찮은 척하고 상대가 잘못해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조용한 관계가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은 서운함이 쌓이고 어느 날 갑자기 관계를 끊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대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회피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키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과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을 성경은 분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만 말하면 상대방을 찌를 수 있고 사랑만 말하면 진실을 피하면 관계는 자라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하면서도 진실했고요. 긍휼하면서도 그 경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공의롭다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모두 책임지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를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진실을 말하고 내 책임을 감당하며 상대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반응하기 전에 마음을 살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화가 올라올 때 즉시 말하면 오래된 상처가 현재의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지금 사실로 아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추측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사랑을 요청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정서적으로 건강한 관계,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함께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는 진실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안에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훈련을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추측하지 말고 단정하지 말고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당신은 항상 나를 무시해 라고 이야기하고 단정하는 대신 내가 말할 때 대화가 끊길 때 나는 존중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 그래서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 있을까? 라고 상대방한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냥 존중받지 못한 것처럼 느꼈다고 단정 지어서 그 사람한테 쏘고 그 대화의 맥락을 끊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났다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도 상처받지 않고 다른 사람도 상처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용서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용서는 잘못을 가볍게 여기는 일이 아니며 신뢰가 자동으로 회복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용서는 최종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복수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은혜의 선택입니다. 신뢰는 진실한 회개의 변화가 반복될 때 다시 세워집니다. 우리는 용서와 화해, 신뢰와 회복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피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미움에 갇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나의 제자들의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제자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용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회복, 내가 생각하고 있는 용납,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신뢰, 이 모든 것은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정되어 있는 방향은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목표는 단지 마음이 편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그 평안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 제자들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내 감정이 치유될수록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를 고치려고 하기보다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고요. 인정받기보다 섬길 수 있습니다. 갈등을 두려워해 도망치기보다 사람 안에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속하고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모든 면에 유익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분을 동행하겠다는 좋은 결심만으로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아요. 내가 결심했다고 내 삶이 확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도 세상의 속도와 화면과 업무와 걱정 속에서 다시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 주일날 우리가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막 보면서 회개하고요. 아, 내가 내 것을,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겼어요. 내 것을 여기면서 살았어요. 이제는 주님의 것을 여길게요. 제가 시간도 재물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할게요. 다짐을 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내가 아침부터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어 라고 결심한다고 그 다음날 사람의 180도 바뀌어서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면서 살지 않아요. 사람은 월요일날 바쁜 업무의 일상 속에서 다시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의 이유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우리의 일상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훈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해서 보는 것, 내가 시간을 쓰는 방식, 내가 쉬는 방식, 갈등에 반응하는 방식이 매일 우리를 어떤 모양의 사람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시대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삶의 규칙을 세워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규칙은 차갑고 엄격한 규율을 뜻하지 않습니다. 식물이 자라도록 받쳐주는 격자처럼 사랑의 열매가 자랄 수 있도록 일선을 정돈하는 은혜의 구조입니다. 규칙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지 않지만 규칙 없는 삶은 늘 가장 급한 일과 가장 강한 욕구에 끌려 나가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규칙을 주님 안에서 만들어야 돼요. 성도의 삶의 규칙은 무엇을 더 많이 할까보다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예수님의 일을 이어갈까라고 묻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리듬은 예수님과 함께 머물고 예수님처럼 변화되며 예수님의 일을 이어가는 것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리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매일의 우리의 리듬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침에 화면보다 먼저 말씀과 기도를 하루로 열고 일정한 시간에 잠시 멈춰 내 감정과 하나님의 임재를 살핍니다. 밤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할 것, 회개할 것, 내려놓을 것을 기록하거나 생각해 봅니다. 매주의 리듬으로는 공동 예배, 충분한 안식, 공동체와의 정직한 대화, 이웃을 위한 섬김을 들 수 있습니다. 매달 한 번은 더 긴 침묵과 돌아봄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 일정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서 향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삶의 규칙은 다른 사람의 것을 그대로 복사하는 표준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고 우리한테 맞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직업, 가정형편, 건강, 돌봄의 책임, 신앙의 계절에 따라 달라야 합니다. 너무 많은 항목을 세우면
규칙이 은혜의 통로가 아니라 죄책감의 도구가 됩니다. 너무 많은 규칙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작고 구체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지킬 수 있는 것,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러한 규칙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매일 1시간씩 기도해야지. 내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아침에 10분 말씀 앞에서 머물기가 지금 나에게도 정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함이 아니라 방향과 지속성입니다. 또한 삶의 규칙은 정기적으로 수정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규칙이 사랑을 자라나게 하는지, 어떠한 규칙이 오히려 나를 경직되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패했을 때 규칙을 버리거나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제자의 삶은 완벽함의 연속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의 반복입니다.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분을 따라서 걷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눌 말씀을 나누면서도 우리는 안에서 또 하나의 부담이 생길 수 있죠. 이제 감정까지 건강해야 좋은 성도인가? 내가 이런 규칙들을 잘 세워야지 나는 좋은 성도인가? 과거도 정돈하고 통제도 내려놓고 잘 쉬고 관계도 잘하고 규칙적인 삶까지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음의 순서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순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변화해야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았기 때문에 변화의 길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함보다 사랑과 은혜가 먼저 완성되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내게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힘입어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품고 그 힘으로써 우리는 조금씩 주님의 사랑 안에 젖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가장 깊은 진실을 이미 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죄와 두려움과 수치심을 모르는 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아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부활은 과거와 실패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서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감추어진 마음과 관계와 습관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자기형으로 가지 않고 은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를 증명하는 일은 원망으로 가지 않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가게 합니다. 통제를 내려놓는 일은 체념으로 가지 않게 하고 신뢰로 가게 합니다. 슬픔은 절망으로 가지 않고 부활의 소망으로 가게 합니다. 안식과 기도는 도피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진실함은 공격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게 합니다. 삶의 규칙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자유로운 순종으로 갑니다. 모든 단계의 중심에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요, 우리는 숨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처럼 되어갈 때 감정은 사랑을 맡는 주인이 아니라 사랑을 배우는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는 정죄와 회피가 아니라 진실과 은혜를 만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도 예수님께 돌아오며 그분의 사랑으로 다음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성령께서 머물게 하시는 그 한 지점을 정직하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내딛으십시오. 그 내딛는 한 걸음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나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어제보다 더 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성화를 통해 성숙한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화는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급하게 나를 변화시킬 필요 없고요. 주님의 은혜의 통로 안에서 주님을 만나며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주님과 머무는 시간을 들여가십시오. 그럴 때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우리가 열매 맺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